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에요.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가진 이 복음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시야를 가진 복음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루지 않았던 독특한 시야로 사복음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는 맞지만 공관복음, 같은 시야를 가진 복음서와 다르다 해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읽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이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복음서를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시작이 제일 끝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이 성경에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제일 앞쪽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이 첫 문장이 뭘로 되냐면 바로 시작이다라는 단어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 헬라어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르케토우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우 휘오 데우. 다 이 소유격으로 거반다 쓰여져 있고 시작이라는 게 제일 먼저 등장해요. 어떤 관사나 접속사 없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르케 이렇게 시작돼요. 아르케가 시작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이 본문에 그대로 헬라어 원문 그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첫 문장, 문을 여는 이 첫 문장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 주어지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말씀 그대로 처음에는 시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두 번째 단어가 유앙겔루 해가지고 복음이라는 의미,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같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휘오우 데우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다 휘오우 아들이라는 것도 다 소유격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바로 헬라어에서 기록되고 있는 첫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시작이라고 할 때 처음에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 이 시작이라고 할 때 이 시작점은 뭘 말하냐면 자, 여러분이 대문이 한쪽에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대문을 생각해 보세요. 자, 양쪽 대문을 활짝 열고 대문을 열면서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 집 안에 아니면 문 바깥쪽이나 문 뒤쪽에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본 상태에서 내가 손을 잡고 양문을 열어요. 쫙 열면 내가 상상한 그대로 뭔가 나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백성들,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수많은 예언을 주셨어요. 그 예언 중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셔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백성들에게 기다리게 하셨고 이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는 것을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 백성들은 오직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 질병,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있는, 때로는 역사 현장에서 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내 자녀가 죽고 그리고 부모가 죽고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뭘 기다렸냐면 궁극적인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모든 매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 해방할 것, 모든 얽어 매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을 기다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이 소망을 품고 기다렸어요. 우리가 닫혀져 있는 대문을 열기 전에 뭔가 머릿속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상상했던 그것이 문이 열렸을 때 그대로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이? 그런 심정으로 성경에 가장 처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기다린 백성들, 뭔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을 붙든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소망하고 너희가 기다린 그 기다림이 결코 떼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는 그 대상이 결코 너희가 헛된 것으로, 실패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첫 1장 1절은 뭘 여냐면 문을 활짝 여는데, 그 문을 활짝 열면 딱 도달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 나와요. 세례 요한. 활짝 여는데 그 활짝 여는 것이 1장 1절이란 말이죠. 1장 1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여는데 그 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딱 열고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대로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가지는 의미는 이토록 의미 있는 거예요. 대단히 은혜스러운 거죠. 1장 1절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1장 1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묵상해도 좋을 만큼 의미 있고 깊은 이 영적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시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 이 시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작, 아르케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용법, 이 세 가지 의미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의미를.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혼돈해서 성경 전체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다 연결시키면 대단히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지만 의미는 떨어져요. 비슷비슷하지만 시작, 태초라는 것도 이 태초라는 단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라는 단어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면 이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로 이어지면, 해석이 되어지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의미는 퇴색된단 말이죠. 의미는 퇴색돼. 은혜는 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자세하게 좀 살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성경을 저와 함께 나눌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탁하고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자꾸 파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 가지 단어 속에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단어 속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가 이 본문에서 적용될까? 어떤 의미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가 합당한가를 생각하면 성경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죠. 우리의 적용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출발. 예를 들어서 책에 처음 그러면 첫 장을 가리킬 거예요. 첫 장. 그래서 258쪽 그러면 258 첫 장, 첫 페이지 그러면 1페이지, 시작 페이지 곧 1페이지를 말할 때 시작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시작. 자, 그 처음, 시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르케예요. 아르케. 두 번째로는 시점을 가리켜요. 처음, 시작 그러면 어느 한 시점보다도 좀 넓게, 포괄적으로 어느 한 시점을 가릴 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때 그 시작의 시점이 어느 한 포인트, 어느 한 점처럼 시작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시간적인 시점, 여러 가지 좀 여유스러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철학적인 용어가 강한데 이 세 번째로는 무슨 의미냐면 이 정권, 권력, 통치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돼요. 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 시작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시작이에요. 첫 번째 제가 의미를 드렸던,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점. 점을 가리키는 건 다시 말하면 책을 보면 첫 페이지를 가리켜요. 첫 페이지. 이 첫 페이지를 열면 그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도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아르케는 바로 첫 시작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페이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는 페이지. 그러니까 아르케는 바로 첫 페이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느 한 시점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그것도 처음이거든요. 처음. 이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어느 한 이 처음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의 시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 이 두 번째 주고자 하는 의미의 출발점은 뭐냐면 아르케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태초에 처음부터 계시니라 라고 할 때 뭘 주장하냐면 근원, 원인자,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철학적인 용어지만 철학자들이 많이 이 세상의 근원이 누구이냐 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물이다, 불이다, 뭐 공기다, 흙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원자, 원인자 말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태초는 어느 한 시간들을 가리키는데 태초, 영원전이라고 할 때 영원 사이에서 이 세상 시간의 시작이 될 때 그때를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원인자가 누구냐, 근원자가 누구냐. 철학자들은 원인자가 불이요, 물이요, 흙이요, 공기라고 했는데 이 아르케 시작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조될 때 아르케를 썼단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2장 11절이나 이런 거 보면 권세, 통치, 권력, 능력, 통치의 영역, 통치권 이런 것을 사용할 때 능력자, 권세자, 권력, 통치의 영역 이런 걸 표현할 때 시작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똑같은 아르케를 썼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것이냐 말이죠. 어떤 의미를 받아야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할 때 이 시작이 어떤 의미냐면 권세자, 통치자, 능력, 권세 이걸 가리킬까? 아니면 어떤 원인자를 궁극자, 근원을 강조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야말로 책의 첫 페이지, 여는 페이지를 강조하는 것일까? 이것은 전체 문맥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택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1장 1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따가 나오겠지만 시작을 해석하기 위해서 시작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뜻이에요.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로마서를 강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에 대하여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은 1장 1절을 써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연다 그 말이에요. 첫 페이지다. 처음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딱 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대로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와요.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길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의 이 시작은 바로 마가복음에서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아르케는 무엇을 시작하는지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복음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마가가 전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들으면 감흥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로마에서 고통받고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쓰러져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기록했을 때 이 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이게 시작이다라고 할 때 이 마가복음서를 읽을 때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을.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이제 설명을 여러분께 함께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당시에 로마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뭘 고민했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사용되었던 복음과 마가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는 의미가 많이 달랐어요. 로마시에서 로마 백성들, 시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용되는 이 복음적인 의미와 이 복음적인 의미를 마가가 그대로 사용해서 복음이다라고 할 때는 이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고난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 시작점이라고 할 때, 이 시작이라고 할 때 놓치지 못하느냐? 왜 이 책을 들고 한번 열면 놓지 못하느냐? 그게 바로 복음 때문인데,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게 있어요. 당시에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를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은 당시에 황제 탄생이나 황제의 특별한 행차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특별한 나라에 대단히 축제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온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포고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와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 백성들이,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좋은 소식,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승전가를 들을 날을 고대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패배했느냐 승전했느냐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저 산 너머에서 이 나라의 국기를 흔들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뭐냐?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피를 흘리면서 패배자로 오는 것,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 한마디가 온 도시 온 성에 퍼졌을 때 백성들은 그 소리를 뭐라고 들었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당시에 백성들이 생각했던 복음은 그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놓지를 못했을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좋은 소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있다고요. 그 연결점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23장 20절 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 23장 20절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마가복음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 좋은 소식을 뭐와 연결되냐면 바로 내 앞서 사람을 보내서 준비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연결짓는단 말이에요. 이 길을 이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치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과 연결 지을 때에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길을, 그 접목되는 가기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고 메시아보다 앞서서 사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실 것이다. 이걸 기다린단 말이죠. 이걸 기다려.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성경에서 이 복음의 용례, 복음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약에서 이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펴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로마서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선언해요. 선포한다고요. 자,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1차 독자,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전했을 때 1차 독자는 어떠한 여건에 처해 있었냐면 포로되어서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시간대에 저들이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포로되었던 시기로부터 해방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 독자는. 이 말씀은. 자, 예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예언적 말씀은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시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자들, 그리고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은 이후에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0장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선포되었다라, 성취되었음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70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억눌렸던 자, 포로되었던 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뭘 선포하는 게 좋은 소식이냐면 너희가 해방되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억눌렸던 고통 속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선포의 소식이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성취되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하는 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지금 구두도 신고 좋은 신발도 신지만 이때는 신발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먼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달려왔을 때 그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런데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 좋은 소식이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그 좋은 소식이 예수님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한번 누가복음 4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좋은 소식으로 오신 거예요. 좋은 소식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게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본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펴보세요.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의 내용 그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 61장 1절부터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로하되.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쳤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좋은 소식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복음임을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그러면 시작도 이야기했어요. 그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복음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복음이 무엇이냐 말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라고 할 때 예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육신을 취하신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예수, 죄에 빠진 자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할 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예수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했는데 메시아가 구약적 이름이고 그 메시아 히브리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헬라어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는 직임을 가졌는데 그 직임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는 기름 붓는다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세 가지 직임을 갖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임에 기름을 부어서 감당케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취하시고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란.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잘 드렸어요. 사도신경 강론할 때도 드렸고 성경을 강론할 때 늘 나오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할 때 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 함께 나눌 테니 여러분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이 오해가 없도록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대화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정리하고 생각된 정리를 압축해서 어떤 논리를 펴나가고 이게 단어가 설정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풍부하게 다 공유가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공유한다면 아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 꽃을 보면서 저 미세한 색감을 내가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느낀단 말이죠. 느껴요. 그런데 이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공유가 된다면 훨씬 더 풍부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로, 언어로 이 색감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을 할 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인간의 언어로 문자적으로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설명이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공유하게 될 때는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 우리가 변화되어 영화로운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들이 다 풀려진단 말이죠. 확연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도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뭘까라고 할 때 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예요. 독생자. 성경에 보면은 독생하신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유일한 아들의 개념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리켜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할 때 독생자라고 하는데, 이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 생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아짐을 당해서 나아짐으로 독생하셨느냐, 나아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태어남으로 아들이 되잖아요.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간처럼 아들로 태어남으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제적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먼저 계셨다. 이전에도 아들이셨어요. 영원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모시냐면 큰 형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아들이니까 똑같은 아들이 이렇게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된 거고,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란 말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할 때 몇 가지가 있어요. 표현이.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할 때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신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4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2절. 호세아서도 있고 신명기도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누구를 가르치냐면 첫 번째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신의 자녀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것은 왕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왕의 직임을 부를 때에 직임의 예언적 성격이 사무엘하 7장 14절인 거예요.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권이 왜 메시아적 예언이냐? 왜 메시아적 예언으로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왕의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왕권,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직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왕을 가리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왕을 지칭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욥기서 1장 6절. 욥기서 1장 6절.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천사들의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천사의 존재를 가리켜서. 자,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한 언약적 백성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왕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천상의 존재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용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해당이 안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게 바로 삼위일체적 해석이어야 돼.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삼위일체 첫 번째가 뭐냐면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동등하시다. 동일하시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5절. (25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적 설명이어야 되는데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이다. 38절 말씀해 보세요.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자꾸 생물학적으로 생각해서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 가지고 먼저 설명했던 이 세 가지 용례에 사람들이 자꾸 집착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가 낳아야만 아들이 되니까 그러면 낳기 전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보았냐면 피조물로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어요. 삼위일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동일하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구별된 적이 없어요. 별개로 사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내 아버지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삼위일체적 동일하신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할까? 다른 표현 방법이 없는. 이것은 용어 자체가 누구를 아버지는 아들을 닮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독생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독생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출생하심으로 독생자가 된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는 선재하신 분이세요.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셨어요.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선재적 존재임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 성경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을 때 잘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표현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구속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속 사역 때문에.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협의하신 거예요. 영원전에. 왜요? 인간이 죄에 빠져서 사망에 처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인,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사망을 대신해야 돼. 죄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결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성경에 표현하고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눌 때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때도
우리는 표현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안단 말이죠. 보게 된단 말이죠. 그분의 존재를 느끼게 된단 말이죠. 확연하게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만 이해되는 것.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도저히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생자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딱 머릿속에 있는 순간 생물학적인 관계를 여러분은 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독생자는 독특하신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독특하신 관계다. 유일하든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왜냐?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는 태어남으로 태어짐으로 독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선제, 영원 전에 계셨어요. 아들로 계시는 거 영원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 독특하신 하나님과의 관련, 독특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설명할 때 이 설명,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썼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독특하신 관계다. 이런 의미가 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너무 집착을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유일하신 아들이다, 독생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말을 들을 때 뭘 먼저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선재하여 계신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도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의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을 깨뜨리심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심으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천상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인성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한 존재, 약속된 자녀다라고 강조할 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큰형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오해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펼쳐질 것을 1장 1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문을 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딱 시작했는데 뭐가 딱 보여야 돼요? 세례요한,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딱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데 누구의 길을 예비하냐면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여야 돼. 이제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잔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짧아.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딱 되었기 때문에 문을 딱 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딱 그 길 속에 뭐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딱 보여. 이곳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도 나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셨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1장 1절 이후에 보면 2절에 이사야 선지자 마지막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이 말라기의 말씀과 함께 나눌게요. 그러면서 4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딱 나오고 9절에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탄생 사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문을 쫙 열었어요. 1장 1절 여러분 문을 쫙 열었어요. 복음의 시작 문을 쫙 열었어요. 뭐가 나온다고요? 예비하는 길이 나와요. 그 길 끝에 뭐가 딱 와요? 복음이 온단 말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로마 있는 성도들은 딱 여는데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읽는 거예요. 이게 16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만이 기록되고 그 시작점을 여는 게 1장 1절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고 마칠게요.